다 같이 묵도합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지금도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신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우리의 운명이 거기에 달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합시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거, 극히 사소하기 짝이 없는 거, 무시해도 되는 일에 온 정신을 다 팔고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을 거기다 다 걸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안목으로 돌아가서 세상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 육신 오신 것은 정작 중요한 것이 따로 있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낼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는데
철없는 저희들 주님의 의, 예수님의 피보다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더 앞장 세우지 않았습니까? 충료하지 않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무리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이 지금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누구를 쳐다보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하고만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순간 야곱은 인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인간 저 사람과 어떤 관계를 이룰까. 그러한 야곱의 이런 결정적 변화가 나중에 형 예수를 만날 때 예수 보고 주의라고 하면서 7번 엎드려 절한 걸 통해서 그것은 일종의 다시 말해서 인간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예요. 상대할 자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상대할 데가 없어서 그 인간하고 상대하겠어요. 성도가 성도의 자유 하지만 사실은 이 인간들을 개무시하는 게 그거보다 더 큰 자유는 없습니다. 인간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으면 형제고 가족이 다 무시할 수 있으려면 이 야곱처럼 하나님께 모든 게 다 마음이 다 빼앗겨야 돼요. 정신을 주님이 자기한테 쏟아진 자기께 찾아온 그 주님 앞에 혼이고 영이고 마음이고 몽땅 다 거기에 쏠려버리면 이 세상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참 따라서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와 관계한다는 사실을 그 아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누가 이겼느니 누가 졌느니 인생 성공이니 실패니 하는 그런 논박 같은 것은 이거는 이야기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봄으로써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땅의 원리와 하늘의 원리가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땅의 원리와 하늘의 원리가. 이 말은 땅의 원리를 아무리 충실하게 땅에서 그냥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그 땅의 원리는 하늘의 원리에 손톱도 안 들어가죠. 그러면 하늘의 원리가 뭐냐? 땅의 원리에서 알고 있는 사람은 하늘의 원리에 대해서는 완전 도통 모르게 돼 있어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이라고 언급을 하게 하셨다는 말은 그동안 하늘과 땅이 연락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소통이 없었다는 겁니다. 채널이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채널이, 공식적인 채널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우발적이었습니다. 고정된 채널이 없는 거예요.
이 고정된 체제는 없다는 말은 인간들을,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이에요. 야곱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형한테 이기면 장자권, 축복권 받는다. 그런 것도 땅의 원리 일부에 속합니다. 이제 하늘의 원리를 딱 투입하고 난 뒤에는 그런 땅의 원리대로 형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늘 그냥 자기한테 덮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신, 이러한 생각을 이 본문 설교뿐만 아니고 인생 끝까지 우리가 이상 살아남을 끝까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의 사고방식이, 세상 인간 개무시하는 사고방식이 끝까지 유지되기를 바라요. 세상 한 떠드는 소리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인정하면서도 세상에 궁지렁궁지렁하게 거기에 신경 쓴다는 것은, 신경 썼다면 그것은 정말 야곱의 문, 하늘의 문과 무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럼 여기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야곱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했는데, 이것부터 우리는 이게 시비 걸고 나가야 됩니다.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원리와 법칙에 대해서 수긍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미처 간파하지 못했어요. 뭐가 문제냐 하면 하나님께서 문이라고 지정하는 그것과 야곱이 그걸 문이라고 인식하는 것과의 차이. 인간 야곱이 야 이건 하나님의 문이라 할 때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성을 두고 이곳은 문일 거야, 아마 다른 곳은 문이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육을 갖고 있으니까. 육이라 하는 것은 기존의 시간과 공간성 안에서 살잖아요. 이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다른 곳은 문이 아니고 이곳은 문이다 라는 인식을 가졌을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야곱의 잘못된 생각이 계속 나와요. 22절에 보면 21절에 나로 평안히 이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됐다 이 말이죠. 이 말 이거 헛방입니다. 안 됩니다. 지금 야곱이 앞에 있는 말씀과 이 야곱의 이러한 자기 의욕과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할 때 야곱은 눈에 비는 게 없습니다. 세상 같은 거 이런 거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거는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단계 인간거에 그게 들어갈 틈새가 없어요. 그런데 틈새가 없으면 그 자체가 완전체고 야곱이 메시아가 돼야 될 텐데 야곱에 뭐가 문제냐 하면 그 야곱이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그 야곱 육이 문제, 육신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야곱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데 야곱의 육신은 그 하나님을 자기가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유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찾아왔으니까 가질만 하다고 여긴 겁니다. 붙들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뭐가 빠졌냐 하면은 하나님의 하늘의 문은 하나님이 오늘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의 문은 친히 하나님이 만듭니다. 근데 야곱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과 자기가 협작해서 협동해서 만드는 줄 알고 있어요. 하늘의 문이 야곱을 죽입니다. 그 원리가 이렇게 돼요. 처음에 이 야곱의 문, 베델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꿈에서 나왔어요.
미리 오늘 그 설교 내용이 너무 어렵게 난해하기 때문에 미리 간추려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에서 시작해서 역사로 전개되고 역사가 하늘의 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문이 그 꿀로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꿈으로 죽음으로 귀환되는 겁니다. 꿈에서 시작해서 역사로 해서 하늘의 문으로 이 땅에 정착했다가 그 정착이 그 하늘의 문이 여기서 성취되다가 성취된 하늘의 문이 다시 역사를 통해서 꿈의 나라, 주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로 다시 귀환되는 그런 코스를 밟아요. 이래 이해가 좀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꿈에서 역사가 나온다는 말은 바로 다니엘 2장 31절에 보면 나옵니다. 다니엘이 찾아볼 수 없어요. 이거 워낙 유명한 거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느부갓네살은 여기서 환장을 합니다. 꿈 내용도 모르겠고 꿈 내용 다 잊어버리고 더구나 꿈 내용도 모르는데 해석할 리가 없지요. 하지만 느부갓네살에 뭔가 탁 걸리는 게 있는데 이건 모르면 나는 안 돼라는 게 있어요. 이걸 제가 지난 설교에 뭐라고 하냐면 기억나지 않지만 지워지지 않는가. 뭔가 기억나지 않는데 도저히 하나의 트라우마처럼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괴롭같이 목에 걸린 닭뼈같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지. 분명히 신의 계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분명히 내 쪽에서는 붙잡을 수 없고 저쪽에서는 붙잡으니까 평소에 인간은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붙들고 내 쪽에서는 붙잡지 못하니까 이건 미치는 거예요. 내가 나가 아닌 겁니다. 붙잡힌 나가 모르는 이상은 지금 내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은 이거는 헛바라는 것을 감 잡고 모든 대신들 다 불러가지고 내 꿈꾸는 거 안 하나 되면 다 죽여버린다 했어요. 이런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횡포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인간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 그런 억압으로 신하들에게 강박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하늘의 뜻이 세상의 원리를 완전히 개무시할 정도로 강압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 그 인생 보세요. 그게 사람 사는 겁니까? 이 불 속에다 물 속에다가 지 마음대로. 이거는 사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계획을 못 합니다.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니까 자기 계획문대로 다 성취될 것 같습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혼쭐 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주께서 나를 어디다 집어 던질지 본인이 감 잡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하늘의 것이 온박하게 완전히 억누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걸 도저히 답답해가지고 다 죽여버린다 할 정도로 하니까 다니엘이 그걸 이야기하죠. 다니엘이 이야기한 것이 우상을 얘기하면서 머리는 금이요, 가슴 팔은 은이요, 배는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라 되어 있고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저등인데 이게 뭐냐면 역사예요. 역사.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난 그 꿈이 역사화될 때, 자, 역사는 그 자체로 진리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자체로 진리가 아니에요. 역사는 해석된 역사가 진리예요. 근데 역사는 자체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자기 몸이 참된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이. 왜냐하면 나는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게 좋긴 좋은데 문제는 그 천국이 뭐냐 지옥이 뭐냐 하는 것을 내가 해석하고 인식할 때는 반드시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천국 사람이고 그거는 당연한 거고부터 출발해요. 나는 지옥 가서는 안 되고 지극히 천국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건 엉터리 천국이 되는 겁니다. 12제자 다 그렇게 실패했고 가룟 유다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자리에서 해석하지 못하고 나는 예수님한테 잘 보였으니까 예수님의 그 말은 나를 구원하기 위함일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의 이야기와 합치된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럼 목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설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은 닫힌 문이에요. 열린 문이 아니고 닫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문의 특징은 뭐냐? 들어오는 문이 아니고 밀어내는 문이에요. 들어오지 말라는 문이에요. 이게 좀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안 들지 않습니까? 이 해석이.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50절부터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보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내가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했어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이제 꿈 이야기잖아. 꿈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의 현장성, 예수님의 인자에게 적용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사셨느냐 하면 역사 속에 인간들 사는 이 땅에 오셨어요. 꿈이 역사가 되었고 그 꿈이 역사가 실현된 그 완성을 인간들은 배척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문은 베델이 하나님의 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문은 이 땅에 완성을 보는 동시에 인간들에게 닫힌 문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문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문의 완성이에요. 이 말은 땅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나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갈 수 없는 거,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만 사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야곱은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야곱은 자기 돌베기를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신약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전은 이게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움직일 뿐이 아니라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나타내 줄 때만 나타나는, 부활될 때만, 부활의 능력으로서 성령으로서 나타낼 때만 나타나는 그런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의 문이고 그게 문의 완성태입니다. 완성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신약을, 이 논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신약부터 이렇게 성급하게 제시를 했는데, 그럼 문제는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야곱은 구원 못 받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야곱은 야곱의 15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계속 관리하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작업을 거셔요. 근데 그 작업을 거는 게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35장 11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게 역사예요. 야곱의 몸을 통해서 많은 왕들이 국민들이 나오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 야곱과 대적했던 그 형 예수도 에돔도 하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도 왕들이 많이 나오고 이래요. 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야곱의 몸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 창세기 27장 29절에서 이삭이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 축복한 대목이 뭐냐 하면은 너희께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희께 축복하는 복을 받으리라. 29절에 나오거든요. 야곱이 복의 근원입니다. 야곱의 복의 근원인데, 요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너를 축복하는 복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야곱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복의 근원이 뭐냐 하면 야곱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 자신인가. 이 복의 근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야곱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꿈과 야곱을 만나게 해요.
다시 말해서 복의 근원은 야곱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라는 땅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꿈이라는 숨겨진 하늘 쪽에 복의 근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착각하기를 땅에 있는 자기 자신이 복의 근원인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하고 어떻게 동업한 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용하는데, 오늘 성도들이 착각이 그거 아닙니까? 주일 낮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성도는 개인 구원은 없어요. 성도의 몸은 주께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현장일입니다. 현장. 하나의 무대가 돼요. 우리는 무대에 많이 서시라고 이렇게 제공할 뿐이고, 뭐 제공 하나마나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사용하죠. 이러한 야곱이 본받아야 될 사람은 나중에 오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온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제가 다시 오면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백부장 그렇게 하지 않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엄지척 이만한 믿음 처음 봤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오늘 설교 처음에 한 거예요. 세상을 개무시하는 겁니다. 인간들아, 네가 나에서 너희들이 나를 평가하지 마. 나는 저분하고 1대1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만 쳐다보고 주님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 평가에 호응해주고 맞춰주려고 한 지금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가득 찼어요.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결실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백부장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나라의 본자손은 다 쫓겨나가고 바로 이 백부장이 그 천국을 차지할 것이라고 천국의 주인 되시는 분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천국에, 우리는 안 가봤으니까 천국이 모르잖아요. 근데 천국의 주인 되시는 분이 어떤 사람이 갑니까? 이런 사람이 간다.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개무시하는 사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오직 꽂혀가지고 필히 오직 주님만 꽂혀가지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근데 백부장이 어디 군대 사표냈습니까? 사표낼 필요 없어요. 예? 그러면 뭐 지금 뭐 기도회 갑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자기가 있는 직장이나 모든 가정이 거기 주님이 만들어준 현장성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백부장의 이런 믿음 안에는 뭐가 삽입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 뭐가 삽입되어 있느냐, 여기 이제 야곱이 중요합니다. 자, 백부장 그런 천국 각으로 이미 수시 합격인데, 이미 수시 합격이거든요. 그 수시 합격한 그 백부장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야곱이 들어있어요. 놀랍게도 철없는 야곱이 들어있습니다. 복의 권위라는, 복의 그 축복을 받기를 복의 권위이 된다는 걸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공사를 시작하는 게, 공사. 하늘나라가 지상에 하늘나라 이루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공사의 현장이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은 착각해가지고 베델이라는 이 장소가 하늘의 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점차 뭘 느끼냐면, 장소가 문제 아니고 본인의 인격체 자신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문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나중에는 본인이 알아요. 지금은 그걸 몰라요. 나중에 요셉 등장할 때 비로소 알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약속의 땅 베델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어. 어둠으로 갔을 그때에 비로소 이게 가나안 땅이냐 애굽 땅이냐가 이게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의 하늘 문을 구성한 데 있어서, 완성한 데 있어서. 그러면 뭐가 핵심이냐 하면 바로 야곱 본인의 인격가 문제, 인격체 자체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공사, 작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 아들에게 축복 줄 때 어긋맞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애 둘 차례 바꿔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어긋맞게 하는 것은, 내가 땅의 원리 가지고 하늘의 원리를 알려고 했던 이런 어리석음이 주님의 약속에 의해서 나는 드디어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땅으로 나는 바뀌어졌다는 이 축복을 이제는 대대로 이 요셉의 아들에게도 내가 전수하노라. 그래서 어긋맞게 한 겁니다.
이 땅에는 자기는 나그네 인생이고, 이 땅에서 살아온 것은 뭐냐?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에 모든 게 착각이고, 모든 게 어리석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천국 뜻을 회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몸을 지니고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 어리석은 몸 안에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그걸 공사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완성을 시켜는 그 하나님의 언약만 찬송하리다, 주님의 작은만 찬송하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남아있는 일은 뭐냐 하면은 교체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착각하는 야곱, 여기 어디 베델이라는 장소가 중요하고 뭐 이거 중요한 그 착각을, 돌아만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자기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교체하려면 야곱은 하나님에 의해서 죽어야 됩니다. 야곱은 죽어야 돼요. 여기서 야곱이 중첩됐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야곱은 중첩된 거예요. 꿈이, 하늘의 하나님의 계시죠. 꿈이 역사가 되어서 지상의 하늘 물을 이룰 때, 이 지상에서의 하늘의 요소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한 그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문이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의 문 같으면 그 메카라고 해가지고 뭐 어디 거룩한 하나님의 통하는, 채널 통하는 어떤 기지 같은 그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주님께서는 죽음을 유일한 하늘의 문을 완성으로 만들어 놓아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하늘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하는, 그것이 하늘의 문의 취지에 담긴 취지의 완성이에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으로서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되어진, 약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들만 그 하늘나라의 문이 되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못 들어간 데 들어갔다. 따라서 이 사실을 오늘 우리 안에 장착이 되고 우리 안에 들어있게 되게 되면, 제가 아까 설교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이라는 그것이 결국 예수님과 다른 원리로 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마귀로부터 계속해서 달라붙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원리.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죽으러 오셨거든요. 주님의 뜻은 뭐냐? 내가 죽으면 된다는 겁니다. 주기도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자. 그 땅에서 이루어진 게 다 이루었다가 그냥 하면 부활 때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부활되고 난 뒤에 약 올리듯이 다 이루었다 이래 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이룬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자유함이라든지 대범함, 당당함이라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그 죽음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참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간단히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죽음이라는 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죽음이다. 그럼 애초부터 없었으면 좋아할 뻔하다. 욥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애초부터 안 태어났으면 좋아할 뻔하지 않았냐 하지만, 주님께서 관심 두는 것은 네가 있으나 없으나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너는 죽어야 해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너는 죽어 마땅해가 중요한 거예요. 죽어 마땅해를 실어나누는, 그 죽음을 실어나누는 운반체로서 우리는 그 죽어 마땅해를 실어나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주여 죽어 마땅합니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죽음 마땅함, 야곱처럼 죽음 마땅함 라는 그 운반체가 야곱과 중주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 안에 죽어야 되고, 그 죽은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새롭게 등장한 야곱, 이스라엘이 야곱을 운반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시키는 게 수레에. 요새 그 운반하는 수레에 대해서 내가 참 설치를 느끼고 있어요. 예, 장난감이 있는데. 레고 장난감이 있는데 띠띠 뻥뻥 기차놀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같이 외손자하고 기차놀이 하다 보면 기차석이 자꾸 실잖아요. 밑에 뭐 짐을 실린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내가 구원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뭐를 싣고 다니느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원리예요. 근데 땅의 원리는 뭐냐 하면은 이게 죽이 반대돼 가지고 물건을 실어놔야 될 그 기관차가, 밑에 그 객차가, 지가 앞서서 천당 보내주세요. 저 죽어서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야곱처럼. 이걸, 아니야, 레슨이 하되 뒤집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걸 뒤집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따라라 이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 죽음을 하나의 대상처로 바라봐요. 주님께서는 네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나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누가 믿을래요? 이건 누가 알겠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사실 정리해 봅시다. 야곱은 자기가 지금 꿈을 봤어요. 야곱은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꿈이 야곱을 갖고 있어요. 분명히 오늘 보면 15절에 그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자기는 내가 꿈을 꿨다는 겁니다. 네가 꿈 꾼 게 아니고 꿈이 야곱을 이용한 거예요. 사용한 거예요. 하나의 발주를 한 겁니다. 발주를 야곱 움직이는 그 인격체에다가. 근데 야곱은 뭘 보여주냐 하면 하늘 날아갈 수 없는 인간의 그 면면들을 야곱이 다 보여줘요. 근데 얘기가 이 장소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 장소가 중요하고 창수가 중요하고 앞자리에 앉아야 은혜 받는다 이런 거 중요한 것처럼 장소가 중요하고 반복되는 게 중요하고 11조 드리겠습니다. 내 행함이 중요하고 야곱이 그런 식으로 형한테 앉으려고 싸웠던 거예요 그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 뭡니까? 죽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이 땅에서는 죽음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완성을 안 보여주는 겁니다. 피 외에는 다른 언약이 없어요. 내 피와 내 살 외에는 다른 언약이 없는 겁니다. 믿는다는 게 뭘 믿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믿는다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라고 할 때는 아까 제가 백부장 예를 들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완성한 그냥 쉽게 피 다 이뤘다 십자가 그것을 그릇을 사용할 때 그때 그 그릇의 입장에서는 그게 믿는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없는 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하면 다 이해될 거예요. 없는 것이 그냥 없어버리면 뭐가 그냥 없다 없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없다가 아니라 있었는데 죽었다가 없다가 돼버리면 그냥 애초부터 없었던 거하고 나중에 지금 죽었다가 없어진 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있었는데 죽었다가 그게 새롭게 드러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근데 이걸 누가 앞장서서 보여주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로 다 보여준 거예요. 나 여기 아기로 태어났다. 2살 되었다. 그리고 소년 때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성전에 갔다 그래서 논쟁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죽었다. 실패네. 실패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 죽일 때 12제자를 포함해서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믿음을 선물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죠. 세례 요한이 대단하지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천국의 이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이 말이죠. 여자로 태어난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지만 그 위대함은 신약에 있는 작은 소자보다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어디까지나 자기 몸이 있음 가지고 보였지만 신약의 백부장 같은 경우는 개뿔도 생각도 못했는데 그냥 선물이 온 거예요. 100% 주님 것으로 충만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거 뭐 남들이 네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그런 평가에 놀아날 필요도 없고 니나 잘하세요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니나 잘하세요. 내가 보여줄 것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14장에 나오는 거 말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 2절에 너희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정말 영이 있다면 오직 하나만 기억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 필요 없다. 그리스도가 죽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 필요 없다. 뭐 헌금은 얼마 해야 됩니까? 성찬식은 몇 번 해야 되고 1년에 전도는 몇 번 해야 되고 중보기도는 뭐 가족 중보해야 되만 그런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말아 말이죠. 야곱은 이 하나님의 꿈의 내용에 의해서 야곱은 점차 죽어가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공격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사자가 야곱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야곱은 공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래 하늘의 원리가 땅과 맞았을 때는 지식 터지면서 죽음 외에는 어떤 것도 진짜로 하늘과 땅이 만난 사건 아니다. 오직 죽음 사건만이 진짜 만난 사건인데 지직하고 방에 일어나요. 그 죽음 사건. 그건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모든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 왔을 때 진짜 하나님, 진짜 천국의 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뭘 봐야 됩니까? 하늘이 찢어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동안 인간은 인간대로 하나님 하나님대로 완전히 막혀 있다는 겁니다. 철벽처럼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인간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심으로 변화산에서 뭐 초막 세설지 필요 없어요. 그 엘리야 모세까지 대기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별세하십니까? 누가 보면 나옵니다. 주님은 언제 별세하십니까? 빨리 돌아가셔요. 왜냐면 나는 하늘의 문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모세는 말합니다. 나도 하늘의 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저는 하늘의 문이 아닙니다. 천국은 철벽 절대로 안 열줍니다.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백부장처럼 거기에 가게 됩니다. 그 백부장의 특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뿐이에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제 인생 없습니다. 주님의 인생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문이라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문인 것을 저희들은 온몸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배 159장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뭘 해드리냐가 아니라 이 땅에 주께서 무슨 일을 일으켰는지 그것에 주목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